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샬롬, 평안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TV를 보시는 분, 인터넷에 들어오신 분, 또 우리 오프라인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짜 하나님의 어느 평안을 가지고 하루를 승리하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즘 보니까 또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성전에 오려면 4시 전에는 와야 아주 결사항전하고 와야 자리 뒤끝을 앉는데, 그러려면 3시나 3시 반에 깨야 되거든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루 정상적인 근무를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3시 반에 깨어나서 뛰어온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어서 결국은 못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못 오시는 분들은 텔레비전 큰 거 있는 집에 모이더라고요. 곳곳에서. 그래서 혼자 예배 드리기는 그러니까 친구들 모아가지고 서너 명이 집에서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그런 분들이 참 많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서 오손도손 모여서 예배 드리는 분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무래도 텔레비전을 보니까 열기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분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열기가 있을지어다. 오늘 이렇게 일찍부터 잠을 깨서 오신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드리고 싶은 축복은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기도하는 중에,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냥 맹숭하게 오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말씀 듣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구하듯이 갈급한 영혼,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가난한 영혼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지극히 가난한 사람, 육체적으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지극히 가난한 사람, 죽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의 담비를 쏟아 주십니다. 때로는 건강으로 축복해 주시고, 음성으로도 축복해 주시고, 말씀으로도 축복해 주세요. 어떤 한 분이 내 진로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성경 구절에서 응답해 주셨대요. 보자말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구나 하고 얼른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 도중에, 설교 도중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반짝거리게 자기 귀에 크게 들리고 가슴에 크게 울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때 그 말씀을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주일날 우리가 큐티를 하지 못하고 예배 드렸기 때문에 주일날부터 잠깐 시작하겠습니다. 주일날 어디 빈방 없습니까? 이제 이런 것인데요.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까지 같이 쭉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전 로마 통치 지역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실시된 첫 번째 호적 등록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 각각 자기 고향으로 갔습니다.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 마을을 떠나 다윗의 마을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습니다. 요셉은 다윗의 가문의 직계 혈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 등록을 하러 그곳에 갔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머무는 동안에 해산할 때가 돼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고 아기를 천으로 싸서 그 위에 눕혔습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빈 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이상하게 살지 않았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신동이라든지 무슨 국운을 좌우할 만한 영웅이 태어날 때면은 하늘에 뭐가 징조가 생기고 자라날 때 이상한 그런 전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태어날 때 보면 전혀 이상한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고 역사적이고 우리들이 똑같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어렸을 때 예수님은 특별 대우를 받지 않으셨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 대우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지극히 평범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환경을 이용하십니다. 그것은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인구 조사를 시작하는 이런 역사적 환경 안에 요셉과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호적을 피하게 한다든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환경을 이용하세요. 환경을 이용하셔서 역사를 이용하셔서 예언을 응답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의 탄생의 모든 예언은 그 당시에 천사가 말해준 것만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주 가까운 당장 일어날 예언을 천사가 와서 말해주었고, 예수님의 탄생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든지, 예수님이 다윗의 가문에 태어난다든지, 예수님이 남자라든지, 예수라는 분이 임마누엘이라든지 하는 말은 이미 이사야 때부터, 이미 창세기 때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예수님에 관한 예언은 계속 되어 왔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미리 예언하지 않고 응답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짝을 이루는 것이죠. 구약에서 하신 말씀은 신약에서 짝을 이루는 거예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우연히,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까지 올 때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창세 전부터 여러분을 섭리하시고 선택하시고 계획하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그냥 되는 대로 이끌어주는, 환경대로 이끌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계획해서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만드신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결론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결론은 더 아름답습니다. 더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더 찬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도 더 좋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더 좋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는 계획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 계획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우구스투스의 호적 조사를, 그 황제 칙령을 이용해서 이제 인구 조사를 할 때 갈릴리 저 호수에 있는 그쪽에서 나사렛 동네에서 살고 있는 예수는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호적을 하러 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 길을 걸어온 거예요. 베들레헴에 가서 빈방을 찾아서 애기 낳아라 이게 아니고, 예언이 있으니까 그렇게 가라 하지 않고 환경을 만들어서 그 환경 따라 가다 보니까 베들레헴까지 가게 됐고, 베들레헴에서 집을 찾다 보니까 방이 없었던 거예요. 그것을 돌이켜 보면 우연히 만들어진 상황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예언과 환경이 들어맞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는 주여 언제까지니까 라고 기도를 합니다. 주님이 고난을 빨리 끝내주십시오. 이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1, 2년도 아니고 70년 동안을 바벨론 포로 생활했을 때 지치고 포기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주무세요? 하나님 조세요? 하나님 외출했어요? 나를 좀 보세요. 나는 이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 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 계셨어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고통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고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결국은 베들레헴까지 유도했던 환경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하나님은 여러분 생일도 사용하시고요, 또 여러분의 집안에 있는 모든 행사도 다 사용하십니다. 심지어 제사도 사용하세요. 제사하다 확 뒤집어지니까 몰라요. 그거는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지 몰라요. 믿으세요.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러면 모든 역사는 다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한편 목자들은 바로 그 지역 들판에 설며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들 앞에 나타났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환하게 들러 비춰서 그들을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너희가 천사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갑자기 천사와 함께 하늘의 군대가 큰 무리를 이루며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자 목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일이 정말 일어났는지 보자. 그래서 그들은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를 찾아냈습니다. 과연 아기는 구유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이에게 관한 들은 말을 알려주었고 그 말은 들은 모든 사람을 목자들이 한 말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만은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보고 들은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듣고 본 모든 일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그들이 보고 들은 모든 일대로 이루어졌다. 이제 아기가 결정적으로 태어날 때는 천사가 나타나서 모든 것을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인도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이렇게 천사가 와서 이야기해 주듯이 자세히 모든 것을 깨닫고 알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요, 도무지 안개 속을 헤매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개 속을 헤매고 짚을 때는요, 이 길이 옳은지 저 길이 옳은지 눈앞에 두고도 못 찾아요. 눈앞에 길 놓고도 못 찾고 방황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영안이 맑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길을 잘 보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오늘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여러분 앞에 있는 안개가 다 거치고 안 보이는 게 보이게 되게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자신감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자신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일도 의심하면서 하는 것이 있고요, 자신감을 가지고, 영적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미래는 아무 누구도 가본 사람이 없어요. 자신감을 가진 사람,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진 사람, 꿈을 가진 사람, 미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발을 든든하게 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가는 결정, 헌신, 여러분들이 선택한 선택에 든든히 발을 내딛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걸을 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어요. 베드로가 순식간에 성령 충만해가지고 헷갈려가지고 주여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까? 이랬어요. 베드로가 헷갈리지만 안에서도 그런 질문 안 합니다. 왜? 물은 걸을 수 없다는 것은
그가 어렸을 때부터 배운 진리예요. 바다에 대한 진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오니까 주여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걸으라 명하소서 얘기한 거예요. 주께서 걸어오라 그래서 베드로는 아무 의심 없이 예수님을 보고 있다가 발을 물에 디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 몸이 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가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런데 파도 치는 파도를 보고 있으면 아니지, 진리는 물에 빠져야지. 우리가 살아온 현실은 이런 게 아닌데 지금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거야. 내가 약간 지금 예수한테 홀려가지고 최면당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한 거지, 진실은 물에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빠졌죠. 물에 빠졌어요. 빠지면 베드로처럼 바다에 익숙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헤엄치면 되지. 왜 나 살려달라고 그래요? 겁이 난 거예요. 그때 주님이 손을 피면서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내가 처음 믿음 계속 가지고 있었으면 물 위를 걷는 것 같은 삶을 살 텐데, 기적의 삶은 계속될 텐데, 하나님의 영광의 삶은 계속될 텐데 왜 가다가 너 자신을 바라봤느냐? 왜 가다가 물을 바라봤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은 예수님에게 고정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관념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실제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두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땅에 하나 하늘에 하나, 세상에 발 하나 딛어놓고 하나님께 발 하나 딛어놓고, 한 번은 교회 봤다가 한 번은 세상 봤다가 한 번은 예수님 봤다가 하나님 내 자신 봤다가, 그런 사람은 헷가닥하고 넘어져요. 그러나 한 번 결정하면 믿음으로 그냥 가세요. 그러면 반드시 말씀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예언은 응답된다. 말씀은 응답된다. 그리고 시작은 미미하다. 여기 보면 예수님의 시작은 다 별거 없어요. 방도 없어서 빈 방이었죠. 또 초라한 베들레헴이, 화려한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초라한 베들레헴이었죠. 시골이었죠. 방도 없죠. 예수님 태어났을 때 옆에 있었던 것은 천사들과 목자들 뿐이었죠. 빈 방이었죠. 구유였죠. 이 단어들이 다 시작은 미미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미한 시작에서 이 찬란한 미래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 봐도 그렇게 보세요. 이렇게 보면 지금은 별거 없지만 가진 게, 이 사람이 5년 10년 지나면 엄청난 미래를 가진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을 볼 수 있어야죠. 여러분, 기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작은 별거 없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시시한 건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위대해지지 않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처럼 위대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현실의 연약함을 다 깨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월요일 큐티로 넘어갑니다. 당신은 성전에서 누구를 기다립니까? 21절에서 26절까지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8일째 되는 날 할 때가 되자 자기 아기가 잉태되기 전 천사가 일러준 대로 그 이름을 예수라 지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의식을 치를 때가 되자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이것은 주의 율법의 첫 번째 태어나는 모든 남자 아기는 하나님께 거룩한 사람으로 불릴 것이다 라고 기록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짚부들기 2마리라고 주의 율법을 지켜 희생제물을 드리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1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1절부터 8절까지 레위기 12장을 보면 이 말씀이 금방 이해가 돼요.
레위기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여라. 만일 여자가 임신해 아들을 낳았다면 그녀는 7일 동안 부정할 것이요 그녀의 분리가 기간과 같이 그녀는 부정할 것이다. 제8일에 되는 날에는 아이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 후에는 그녀는 피의 정결을 위해 33일을 더 지내야 한다. 정결 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녀는 거룩한 것은 무엇이든지 만지지 말고 성소로도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만일 그녀가 딸을 낳았다면 그녀는 그녀의 생리기간과 같이 2주 동안을 부정할 것이다. 그 후에 그녀는 피의 정결을 위해 66일을 더 지내야 한다. 아들이나 딸을 낳은 후 그녀의 정결 기간이 끝나면 그녀는 번제물로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 한 마리를 희망문으로 제사장으로 가져가야 한다. 그는 여호와 앞에 그것들을 내어 그녀를 위한 속죄를 할 것이다. 그녀는 자기의 피 흘림으로부터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남자나 여자를 낳은 산모를 위한 규례이다. 그녀가 어린 양을 살 돈이 없다면 그녀는 산비둘기 2마리를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다른 하나는 속죄물로 삼을 것이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녀를 위해 속죄할 것이며 그녀는 정결해질 것이다. 이 레위기 12장을 읽으면 오늘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 금방 이해가 되죠.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세상에 인간에 왔을 때는 인간의 아들로서의 모든 율례와 규례를 다 지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라고 특혜받지 않았다. 예수님이라고 율법의 행사를 거르지 않으셨다. 태어나서 7일 동안 산모는 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정결 의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8일째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 받고 난 다음에 33일은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성전을 못 들어가고 33일이 지나야 그러니까 7일 지나고 33일 40일이 지나야 그때 성전에 들어가서 양과 또는 산비둘기로 정결 제물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지금쯤 언제일까요? 7일 지나서 할례 받고 8일 지나서 8일째 할례 받고 33일이 더 지난 이후에 이제 성전에 와서 첫 번째 정결 예식을 치르는 때였다. 또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할 거 다 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전부 지내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12살이 되면은 성전에 가서 또 예식을 했다 그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느끼는 게 없을까요? 여러분 인생에 특혜받고 자라지 마세요. 그냥 순서대로 다 따라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준비할 거 다 준비하고 국민학교 빼고 중학교로 바로 가지 마세요. 고등학교 빼고 대학교로 바로 가지 마세요. 다 순서 잡아가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준비를 잘한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33년밖에 살지 않았지만 그의 인생의 30년은 뭐하고 보냈어요? 준비하고 보냈어요. 그리고 그분이 일하는 것은 3년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3년이라고 30년 울고 먹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준비한다는 것은 시간 버리고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벽돌을 쌓는 것 같은 거예요. 이슬 위에 젖는 것과 같은 거예요. 기다림이 중요한 믿음은 순종과 기다림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제일 못하는 게 순종과 기다림. 답답해.
확 뒤집어 버려야지. 뭐 죽은 하사나 뭐 결판이 나야지. 이렇게 돼요. 그런데 아니에요. 기다리고 있으면 그게 믿음이에요. 기다리고 있으면 믿음이에요. 그게 순종하고 있으면 순종하는 자체가 믿음이에요. 동전에 안과 박이 있죠. 여기에 믿음과 순종이에요. 순종 없는 믿음 없고 믿음 없는 순종 없어요. 믿음 없는 기다림 없고 기다림 없는 믿음 없어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핵심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율법의 아들로서 율법의 의식을 다 행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아주 경건한 시므온과 안나라는 예언자를 예수님이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또다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확인이지요. 25절부터 34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당시 예루살렘에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에게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는 성령의 계시가 있었습니다. 시므온은 성령에 이끌려 성전 뜰 안에 들어갈 때 아기의 부모 율법을 규정대로 행하기 위해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거기까지 보겠어요. 먼저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분은 정말 가장 아름다운 예언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무슨 큰 일을 행하는 사역을, 위대한 사역을 하는, 뭐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사역이 아니에요. 이분이 해야 될 일은 메시아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 역할이에요. 메시아를. 어떤 분은 뭐 세례 요한같이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이르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메시아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얼굴 한번 보면 돼요. 메시아군요. 이렇게. 이 사람이 시므온이었어요. 시므온은 그 역할을 했어요. 메시아라는 것, 주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깨닫는 거 있어요. 사명이 끝나 때까지는 죽지 않아요. 나 안 죽어요. 여러분 안 죽어요. 사명 끝날 때까지 여러분 다 각자가 하는 사역이 다, 청소하는 사람의 사역, 음식 갖다 주는 사람의 사역, 또 앞길을 쓰는 사람의 사역, 높은 곳은 낮게 만들고 낮은 골짜기는 높게 만들어서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사람의 사역, 광야에 길을 내는 사람의 사역 다 달라요. 우리 교회도 보면요, 목사님 사역이 다르고 장로님의 사역이 다르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의 사역들이 다르고, 다 문제는 자기 사역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예수가 메시아가 태어난다는데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볼지 누가 알아요? 그냥 막연한 거죠. 막연하게 오늘 또 성전에 갔는데 하필이면 그때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8일 끝내고 33일 끝내고 부모가 양과 비둘기를 가지고 정결 예식하러 들어온 예수를 만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아기를 덥석하는 거예요. 이제 주여 나를 놓아 주십시오. 이제 내가 내 할 일 다 했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참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 마리아라는 영화를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는 영화를 한국에서 왜 상영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일본에 가니까 그걸 합니다. 마리아라는 영화를 보면 그렇게 서정적이에요. 마리아가 아기 낳는 과정을 그렸는데 성모 마리아라고 생각이 안 들고 인간 마리아, 참 인간적이에요. 아름답게 그 예수님을 잉태한 그런 장면이.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 낙이 타고 갈 때요,
이 요셉과 마리아가 사랑의 로맨스를 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가다가 물에 빠지면 가서 건져주고 뭐 등등 그런 게 좀 소설 같은 게 거기 있어요. 어쨌든 아름다운 거예요. 예수님의 이 탄생에는 시므온이라는 남자가 나타나서, 예언자가 나타나서 예수의 탄생을 확인시켜주는 모습. 또 하나 있어요. 안나라는 사람이에요. 안나. 자, 먼저 28절부터 34절까지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시므온이 아기를 팔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다스리시는 주여, 이제 주께서 주의 종이 편안하게 가게 해 주십시오. 제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 구원은 주께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신 것으로 이방 사람에게는 계시의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에 대한 이 말을 무척 놀랐습니다. 그러자 시므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할 것이며 비난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칼이 당신의 마음도 찌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시므온이요, 이 예수의 아기를 보면서, 안고 보면서 이 예언의 말씀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슴에 안고 아이를 쳐다보면 예언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예쁘구나, 아이 예쁘구나 이런 소리만 하지 말고 우리 어떤 할아버지 처음 돼가지고 매일 자기 손주를 1시간씩 쳐다본대. 말없이 이렇게. 얼마나 신기했으면 1시간만 쳐다봤겠어요. 예, 그렇게 쳐다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예언의 말씀이 나올지어다. 그래서 아이를 축복해주고 그 아이의 미래를 말해주고, 그래서 그 아이가 그렇게 자라나도록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장 아름답게 자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안나에 대한 얘기를 안나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또 아셀 지파의 비누엘의 딸인 안나라는 여자 예언자도 있었습니다. 안나는 나이가 많았는데 결혼해서 남편과 7년 동안 살다가 그 후 84세가 되도록 과부로 지냈습니다.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바로 그때 안나가 그들에게 다가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간절히 고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할렐루야. 시므온이 지나가고 안나라는 나이 많은 경건한 할머니, 여러분 아름답게 늙으세요. 안나처럼 늙으세요. 경건하게 아름답게. 근데 이분이 생각하는 건 오직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해 줬는데, 예언해 줬는데 내가 메시아를 만나야 눈을 감는다. 근데 만났어요. 마리아 품 안에 있는 예수를 만났어요. 이 할머니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행복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생각하면 마음이 행복합니다. 예수님 생각하면 천국문이 열립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말씀이 끝나고 기도할 때 주여 내 눈에 예수님이 보이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음성이 들리게 해주십시오. 내 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떠나가게 해주시고,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가 있지만 뒤로 미루세요. 우선순위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 기도 속에 오시옵소서. 오늘 내가 하는 모든 기도가 다 예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는 기도가 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 말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고 했는데, 주여 내 생각이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